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그들의 스테반은 돌로 치니 그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치기를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잠들었다. 예. 주일에 은혜 받은 말씀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 내 증인이 되어라. 이 사도행전의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그 28장까지 이렇게 있고,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록한 연대는 한 주후 62년경이라 이렇게 보는데 로마 옥중에서 기록했습니다. 그 로마 옥중에 있을 때 바울도 이제 거기 같이 이렇게 있었다고 봐지고요. 근데 그 사도행전을 요한복음 바로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 편집하는 것도 좀 많이들 생각하고 이렇게 했다고 봐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간섭도 하셨다 이렇게 보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통 생각하면은 사도행전을 누가복음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면 이제 누가복음 다음에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앞에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하고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집어넣고 사도행전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건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왕 사자복음이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이제 송아지 종의 복음이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이제 사람 지혜 복음이라,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독수리, 신령한 복음이다.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사이에 요한복음 이렇게 들어온 것은 요한복음이 아주 신령한 면을 많이 말하기도 하고, 특히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렇게 걸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는 그 약속대로 이제 사도행전에 보혜사 성령이 오셨다. 이렇게 이제 이어나가게 하려고 성경을 이렇게 배치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봐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제 1장에서 이제 7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 이제 12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제 이쪽에 이렇게 복음 전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 이제 28장까지는 바울이 땅끝까지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이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7장 요 안에는 1장에는 이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2장에는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3장에는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사람을 치료하는, 그래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치료의 역사 하는 데 있어서 요한복음 5장에 한 병자를 치료해 주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이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신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죠.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는 그 38년 된 병자 치료. 근데 이제 그 안진뱅이도 사실상 자기 힘으로는 가지를 못해요.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이렇게 앉아 있고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요한복음 5장의 그 38년 된 병자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가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만이, 그래야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깨달으면 자유와 해방이 오고 치료받고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걸 말씀하죠.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면 4장부터는 악령도 역사함으로 핍박이 들어옵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경비대장, 경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죠.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제 그때 당시 제사를 드리는 종교가들인데, 이거는 교권주의입니다. 교권주의. 교회에서 권세를 가지고 주장하는 교권주의고, 그 다음에 그 성전 경비대는 이거는 이제 세상 권력. 그러니까 교권주의와 세상 권력이 합세해가지고, 사두개인들은 이건 뭐냐면 이제 세속주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현실주의자들이죠, 현실. 영적인 것도 잘 모르고,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영원한 것도 잘 모르고, 이 현실에서 욕심을 가지고 권력을 탐하며 권력을 사용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아주 싫어합니다. 권력을 잡고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희생하라, 낮아져라, 죽어야 산다, 이런 복음을 들으면 아주 싫어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성령이 역사하면 악령도 역사한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를 힘입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 쓴다. 그 5장에서는 이제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명예영광심이 들어왔죠. 바나바가 이렇게 재산을 바쳐서 서로 그 지체들을 돌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기들도 좀 그런 말을 듣고 싶었는지 그 재산 팔아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다가 속인 거죠.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기는 똑같이 하는데 하나는 믿음으로 하고 하나는 명예영광심으로 했는데 명예영광심으로 한 거는 결국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 성령을 속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 6장에는 이제 그 구제 문제 때문에 그 불평이 들어왔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집사들을 세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또 섬기는 봉사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런데 이제 이 집사들 이게 세워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 구제나 경제적인 그 재정 관리를 하도록 하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가 그 은혜 가운데 나가려고 그러면 복음 전하는 일꾼들이 기도하는 거하고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해야 됩니다. 전무. 그게 아주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고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야 그래야 또 이렇게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은혜가 있죠. 근데 이 기도하는 거하고 말씀 전하는 걸 제쳐놓고 구제하는 거에만 힘을 기울이면 그러니까 이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과부들이.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에서 온 사람들, 디아스포라 하죠. 아무래도 이제 밖에서 맴돌다가 들어온 사람들.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 과부들. 이건 이제 그 예루살렘에 늘 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 이 과부들이 구제에 자꾸 소외되는 거예요. 그게 불평이 들어온 거죠. 교회는 기도와 말씀을 전무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통하여서 먼저 은혜 받고 이제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공평하게, 균등하게 이렇게 잘 나누고 봉사할 때, 구제할 때 교회가 든든하게 나간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3장까지는 성령이 역사를 했는데 4장에서 6장까지는 악령이 역사할 때 7장에 와서는 이제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가 아주 모범적인 설교를 하고 순교를 당함으로 증인 생활을 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스데반이가 이제 복음 전하니까 뭐 지혜와 권능이 있고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고요. 아주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랬습니다. 아주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스데반을 이렇게 모함하는 스데반을 아주 핍박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이 두 가지 죄명을 갖다 걸어대요.
한 가지는 율법을 못 오겠다. 또 한 가지는 성전을 못 오겠다. 거기에 대하여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그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했다.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대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걸 구원해 내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거역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리스도, 그가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 거역한 것처럼, 거역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지금 제사장이나 이 사두개파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배척하고 거역하고 그러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지어서 마침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내가 성전이다. 그래서 예수가 성전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하나님과 화평해지면 하나님의 임재, 성전 생활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한다. 그런데 이 목이 곧고 패역한 세대들아, 너희들이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느니라.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어다 스데반 죽이겠다고 달라드는데,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소망이 커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그래 돌을 막 던지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할 때 그때 마침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스데반 죽이겠다고 돌 던진 사람들의 옷을 맡아갖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아마 그때 감화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아주 천사같이 환하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예수여 할 때 아마 눈에 선하게 보였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순교를 당함으로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고 순교로서 증인 생활을 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문답 하겠습니다. 성경 문답 1. 오순절 성령의 표상을 말해보세요. 오순절 성령의 표상을 말해보세요. 바람, 불, 지진. 바람, 불, 지진. 바람, 불, 지진이 아니고 갈라진 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바람, 주권적인 역사, 불, 뜨거움, 갈라지는 혀, 복음 전하게 함. 예. 그래서 오순절 성령님 임하셔서 바람이라는 건 이제 성령이 주권적인 역사를 하신다. 예, 이거를 말하고 있죠. 주권적인 역사. 불이라는 건 이제 뜨거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뜨거워지죠. 그 다음에 2번, 성령이 역사하면 무엇도 같이 역사하는가? 성령이 역사하면 무엇도 같이 역사하는가? 예, 악령, 예, 바람, 주권적인 역사, 불, 뜨거움, 예, 악령, 예, 악령.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악령도 역사한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을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죠. 오늘도 오전 8시에 중국 지도자가 공부를 다 하고 이제 또 물어봐요. 그러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성령 충만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3가지를 말해줬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첫째는 기쁨이 충만하죠. 아주. 어려움도 많고 환난도 많고 내가 당한 현실은 이해가 안 되지만 기쁨이 아주 충만해요. 그 다음에는 그 성령이 역사하고 그러면요, 겸손합니다. 사람 빛 가운데 걸어가니까. 예, 겸손하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하니까 이 진리를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이제 희락이 있으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사람이 겸손하고, 성령으로 사람이 겸손해지고, 그리고 진리를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그러면 그게 역사를 하겠느냐, 그렇게 또 물어봐요. 성령이 역사하려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중요합니다. 앙망. 전심전력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셈이 온다 그러잖아요. 이건 이 성령님은 주권적인 역사로 하니까. 예. 주권적으로 역사,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도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기도 하고.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강권적으로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는 자기 나라로 가고, 그럴 때 빌립이 아주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그래서 이 성령이 강권적인 역사, 운전하다가도 아주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할 때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은 질 가운데로 인도하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이렇게 말씀을 깨달을 때 성령 충만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한다 그럽니다. 순종.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들의 증인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께서도 증인이시다. 예, 우리는 이 일들의 증인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께서도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고 그러면 주권적인 역사인데,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여튼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깨달으려고 하면서 깨달은 대로 순종하면 성령께서 역사해서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번, 스데반의 설교를 요약하면, 스데반의 설교를 요약하면 스데반의 설교를 요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성령님이 이제 보혜사 성령이 이제 갈라지는 혀라는 건 말하는 기능이에요. 말. 성령이 역사하면은 이제 말을 은혜롭게 잘하죠. 그리고 이제 진리와 비진리를 갈라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가 아주 자기를 지금 핍박하는 사람들, 율법을 못 오겠다, 성전을 못 오겠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는 것을 책망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예수가 성전이다, 그거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의 설교가 아주 모범적인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도 그 구약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 13장에 바울도 그 설교하는 게 나오는데, 거기도 구약을 말하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약속, 이거를 하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주 모범적인 설교는 하여튼 구약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런데 사람들이 인간 생각으로 걸어가는 거, 이런 걸 책망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잘 증거하는 게 귀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무엇이라고 했는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무엇이라고 했는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예, 맞습니다. 참, 이 스데반이 순교로 좀 증인, 우리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한 그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지혜로 말함으로 사람들을 다 굴복시켜 당해내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요,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 세상의 학문,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을 못하는데, 근데 이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주 돌로 치는데도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소망이 충만하면서도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해달라는 거죠. 네. 그 순교는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님,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게 이제 증인 생활하는 거예요. 증인. 예수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교당하는 거는 이거는 큰 상이고 복이고, 예정된 사람이 순교당한다고 믿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십자가와 부활, 예수를 증거하는 삶,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강할 때가 많죠.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강할 때가 많은데 자기 생각을 죽이고 성령의 지혜, 새 사람의 역사,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그것도 우리가 이 예수님 증인 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강하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도 내 생각, 내 주장, 내 감정을 드러내려고 그러지 말고, 저 같으면 내가 설교를 잘하니까 내 설교를 들어봐라, 그런 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러잖아요. 다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저 말하라 말하는 대로 끌면 끄는 대로 밀면 미는 대로, 이것도 예수님의 증인 생활하는 거죠. 증인 생활. 그 다음에 일처리하는 것도 내 생각대로 하고 내 욕심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 바로 할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하고 핍박을 할 때 악을 악으로 욕을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빚는, 그게 증인 생활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성령이 역사할 때 악령이 역사하면 나는 어떻게 하는가? 성령이 역사할 때 악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하는가? 나는 어떻게 하는가?
항상 성령의 역사하면 악령도 같이 역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면 은혜 못 받게 하려고 여러 가지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거를 늘 염두에 두고 그리고 어떻게 이걸 잘 이겨나갈 건가? 각자가 다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항상 예수님의 증인 생활.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았고 우리 안에 새 사람의 역사로 나를 힘들게 하고 욕하는 사람들에게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게 예수님의 증인 생활입니다. 이렇게 마음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